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새벽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차별하지 말고 차별하고 비판하는 것이 죄다라는 말씀을 우리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래서 차별하는 것, 비판하는 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비판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은 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이거 하나만 내가 못합니다. 우리는 좀 억울할 수 있죠. 9가지를 다 잘하다가 하나 못한 것,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다 잘하더라도 하나를 잘못하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제가 한 청년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돈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고자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청년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쌓이리라.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은 이 청년, 돈이 많은 이 청년은요, 근심하며 그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부자 청년의 사건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통해서 3가지의 좀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많아도, 물질이 많아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돈은 소유감을 주고요, 편안함을 주고 또 든든함을 줍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평안함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안식을 살 수는 없어요. 돈이 있으면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있다라고 마음이 평안합니까?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의심도 생깁니다. 또 돈 있는 사람들은요, 물론 이러한 고민도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같지만 돈이 많으면 허무감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그래서 돈이 있는 부자들도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이런 찬양 많이 불렀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돈은
영생을 주지 못한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이 청년이 다 지켰을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 자리에서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10계명,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10계명을 다 지키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서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이 지금 내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 말한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볼 때 나는 이것을 다 지켰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청년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저는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지은 죄도 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우리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린 그러면 살인에 대한 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부자 청년이 이 계명을 다 지켰는가? 왜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이 계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마지막은요, 그의 마음은 진정한 영생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생을 지금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내 것이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은 반드시 내가 이것을 주를 위해 써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게 이 물질들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써야 되는데 이건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평생을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 써야 되는 것이지라는 이것에 대해 착각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물질이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 잘못 때문에 진정한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것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확인하기 원하신 겁니다.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물질이 주인인가? 여러분이 질문은 우리도 받은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명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잘못해서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은 그것은 내가 그동안 잘한 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잘못으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명은요, 하나님의 율법은 말씀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도둑질을 했어요. 이 도둑질을 한 아이에게 너 도둑질했지? 라고 물었는데 이 아이가 아니요, 전 도둑질 안 했어요. 그럼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도둑질한 죄를 지었고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신이 도둑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추궁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럼 그 아이는 무슨 또 죄를 지었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함으로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내가 이것을 갖고 싶어하는 탐욕의 죄,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지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또 연속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의 계명을 어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계명까지 어기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다라는 이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13절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것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계명을 지켜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삿을 끊어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자비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도 이제 자비를 베풀어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지요. 오늘 아침에도 잠시 뉴스를 보았는데 이제 11명의 사망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1번째 또 죽으신 분은 외국인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900명이 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출입을 못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에도 가지 못하고 거기서도 받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다 한국으로 자신들의 전세기를 통해서 보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방문하는 것도 지금은 어렵습니다. 병에 걸려 아파하는 문제도 있지만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신천지로 인해서 교회도 그렇고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지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장사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식당은 이미 사둔 재료들을 사용하지 못해서 버리게 되고, 손님들이 있어야 하지만 누군가 와야 하지만 수입이 있는데 장사가 안 돼서 돈을 못 벌고, 그래서 가게세를 못 내는 어려움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참 행복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저께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요, 대구의 한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을 임대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사지구 화재로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또 세계적인 재앙이 닥쳐서 걱정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고통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한 달간 월세를 받지 않겠습니다. 한 달 후 상태를 보아서 그때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두 다 잃으니 건강 조심하세요. 건물 주인 올림. 여러분, 이분에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대구 갓물주라고 불러요. 건물주가 아니라 갓물주. 왜 그럴까요? 하나님처럼 그 사랑을 저는 나타냈기 때문에 갓물주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분이 지금 한 달간 사람들에게 받는 수입이, 월 수입이 1,300만 원인데 이 1,300만 원을 자기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함께 하겠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주님, 제발 이분이 크리스찬이기를, 이분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비를 베푸는 자들은 심판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는 자가 그 자비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들은요, 심판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대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날 너희는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자비, 우리는 이 자비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주님의 그 긍휼하심, 그 자비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또 하나의 두려움, 참 이것으로 인해서 신천지의 그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완전히 다 공개됐으면 좋겠다. 그들이 지금 어떠한 이단이고 사입인지 다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도 있으면서, 또 다른 마음은 교회에서 수련회 가서 또 이렇게 걸린 사람들, 이 모든 것, 신천지도 또 사람들은 교회로 생각하면, 교회에 대해서 또 좋지 않게 생각하면 어떡하냐라는 좀 걱정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이것을 두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더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자비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물에 뛰어들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고 있으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 자비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하나님 그 구원을, 아버지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진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예배하는 정말 이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이것을 하루빨리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백신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를 통하여서 주님 거짓된 것들, 사입이, 이단들 완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무엇보다 이 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이 주님을 더 의지하며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신 마음과 또 하나님 말씀과 또 주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